오늘은 11월 2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7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며 먼저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은 이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아람 진영의 군인들이 모두 없다는 사실을 나병 환자들이 문지기에게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문지기는 또 다른 문지기들에게 전했고 결국 왕궁에 이 소식이 닿게 됩니다. 하지만 왕의 반응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굶주린 것을 알고 있는 아람 군대들은 우리가 나오는 것을 노리면서 매복해 있을 거라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한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말 5마리가 있으니 먼저 정탐을 보내자라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의아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은 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의 뜻은 결국 이 말 5마리도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보내도 손해가 아니란 의미입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유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정탐꾼들이 나가서 확인해 보니 나병 환자들이 전한 내용처럼 아람 군대는 사라져 있고 진영 가운데는 물품들만 가득했습니다. 이 소식이 왕궁에 들리고 백성들이 듣자 백성들이 나가서 진영 가운데 있는 물품들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예언한 것처럼 물가가 안정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전쟁의 위기로 인한 어려움을 물가의 급등으로 묘사하는 장면, 또한 전쟁의 종식을 물가의 안정으로 말씀하시는 이 장면들이 전 참 좋습니다. 정치인들이 선거 때가 되면 큰 시장들을 찾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기 위함도 있지만 서민들의 삶을 직접 보면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이기 위함이 있습니다. 시장 물가를 보면 일반적인 시민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어려움과 평안함을 묘사하는데 시장 물가를 통해 언급하시는 장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밀접하게 관심을 두시고 계신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하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에서 20절입니다.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잡으러 사람을 보냈을 때 같이 왔던 장관이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끝낸다고 했을 때 그 장관은 비웃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그 장관을 향해서 내 눈으로 보기는 하겠으나 먹지는 못하리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장관은 아람 진영을 향해서 뛰어가던 백성들에 의해서 밟혀 죽게 되었습니다. 미래에서 온 천재라 불리는 폰 노이만 박사가 있습니다. 10대의 수학 논문을 발표하고 23살에 수학 박사 학위를
받았던 수학자, 물리학자, 컴퓨터 과학자였습니다. 그는 본래 인간은 신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파스칼의 4개의 영향으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파스칼은 17세기에 유명한 수학자이자 철학자였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유명한 명언을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야기한 내기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파스칼은 우주에는 2가지 진리와 2가지 삶의 방식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가지 진리란 하나는 하나님이 존재한다이며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입니다. 2가지 살아가는 방식이란 하나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각각 결합하면 총 4가지 방식이 나오며 이에 따른 결과값을 파스칼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당신이 믿는다면 당신은 무한한 것을 얻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도 지속적인 행복을 얻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당신이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무한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지옥에서의 고통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데 당신이 믿는다면 잃을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틀렸다는 것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데 믿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심리적인 안정감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폰 노이만은 방사능 피폭으로 인해 췌장암에 걸리게 되었는데 파스칼의 이 내기를 보고서는 믿어도 손해볼 게 없다는 판단하에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사람들의 밟혀 죽은 이 장관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굳이 왜 입으로 이런 말을 내뱉어서 죽음에 이르렀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왕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탐꾼을 보내어서 과연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해보고자 하는 시도는 하였습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을 믿는 것이 힘들 때도 있고 연단과 고난의 과정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파스칼의 내기처럼 믿음을 가진다고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어차피 죽을 말 차라리 보내보자라는 그 시도처럼 믿음을 가진다고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도리어 오늘의 이 장관처럼 하나님을 조롱하다가 다른 이들이 다 누리는 은혜를 혼자만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믿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나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부인하는 미련한 자가 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기 어렵다 하여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왕처럼 정탐꾼을 보내는 그 시도를 우리의 삶에서 수없이 해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화면에 보이는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